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사내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미소를 본 부녀자들은 거울을 깨뜨렸다고 했지요. 그러나 미모가 죄가 되고 사랑이 독이 되던 그 시대, 그녀의 이름은 한 남자의 죽음과 함께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등잔불 이야기 절세미녀의 최후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조선 후기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하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이 머물다 간 듯 고왔고 웃음은 봄바람처럼 은은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길을 걸으면 아이들도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으며 멀리서 그녀를 본 사내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한 번이라도 본 사내는 평생 다른 여인을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이 돌 정도로 연하의 미모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 끊임없이 오르내렸습니다. 허나 아름다움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부녀자들은 질투의 눈길로 그녀를 훑었고 노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허를 찼습니다. 얼굴이 저리 고우면 팔자가 사나워지는 법이지. 남편 복도 없을 게야. 저런 얼굴은 화를 부른다네. 집안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녀의 미모는 어느새 마을의 미신이자 두려움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 하면 부녀자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장터에서 물건을 사려 해도 장수들은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어느새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해 가을 풍년을 비는 제사날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단 앞에 모여 정성스레 제물을 올리고 있었고 연하는 다른 부녀자들과 함께 조용히 제물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으려 구석에서 몸을 낮추고 일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어김없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하가 술주전자를 옮기다가 돌부리에 걸려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주전자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술이 쏟아졌고 곁에 있던 쌀자루도 함께 넘어져 하얀 쌀알들이 땅 위로 흩어졌습니다. 순간 제단 앞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불길하다. 불길해. 제사날에 재물을 쏟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얼굴로 여길 오다니 부정탄 거 아닌가. 비난의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연하를 바라보았고 그녀를 향한 손가락질이 사방에서 이어졌습니다. 연하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인 채 흩어진 쌀알을 주우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집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학자가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서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흩어진 쌀알을 하나하나 손수 주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천천히 그러나 정성스럽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그 모습에 말문이 막혀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 동안 쌀을 주워 담던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쌀은 흩어져도 정성은 남는 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않고 얼굴만을 꾸짖는 세상이라니 부끄럽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제단 앞은 더욱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람도 멈춘 듯했고 제단의 촛불만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감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꾸짖지 않는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은 부드러웠고 어떤 말보다 따뜻했으며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지만 그의 뒷모습은 오래도록 연하의 눈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둘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자 윤서가 저 여인을 감쌌다지? 젊은 양반이
저런 여자에게 빠지면 큰일 나는 거야. 누군가는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불길하다 했으며, 또 누군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와 윤서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약초를 캐러 간 산길에서,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장터의 인파 속에서도 두 사람의 시선은 늘 같은 곳에 머물렀습니다. 윤서는 연하를 볼 때마다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고, 연하는 수줍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느새 봄바람처럼 서로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곧 윤서의 부모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소문을 들은 부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날 밤 당장 윤서를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정녕 그 여인과 마음을 주고받았다는 게 사실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얼굴이 화를 부른다. 마을에서 얼마나 흉한 소문이 도는지 모르느냐. 그런 여자를 맞이하면 집안이 무너진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윤서야. 내가 귀한 자식인데 어찌 그런 여인에게 빠질 수 있느냐. 윤서는 무릎을 꿇고 부모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부모님, 그 여인은 남의 흉을 본 적도, 욕을 한 적도 없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어찌 미모가 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는 결사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내리쳤고 어머니는 오열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윤서는 아무리 애원해도 부모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절세 미녀에게 빠진 학자가 부모를 거역한다더라. 사랑도 좋지만 불효는 천벌을 받는 법이지. 저 여인이 결국 집안을 망치는구나. 그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고 사람들의 입은 점점 더 매서워졌습니다. 윤서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를 수도 사랑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등불을 켜고 고민에 잠겼으며 낮에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서는 산길에서 만난 약초꾼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풀을 조금만 다려 마시면 병든 듯 알타가 낫는다지. 죽을 병도 아닌데 죽음보다 깊이 잠들게 한다더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병이 깊으면 부모님도 내 진심을 알게 되시겠지. 그리고 그녀도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을 거야. 윤서는 사흘 동안 깊은 산속을 헤매며 그 약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위 틈에서 자라는 검푸른 잎을 발견했을 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초승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윤서는 홀로 방 안에 불을 끄고 작은 약탕기에 그 풀을 다렸습니다. 짙은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웠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겠지. 그는 눈을 감고 한 모금, 두 모금 천천히 그 약을 들이켰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으로 퍼졌고 그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방 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벽을 타고 올랐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바닥에 누웠고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연아, 미안하오. 그의 마지막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가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식지 않은 약탕기와 조용히 누워있는 윤서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흔들어 깨웠지만 윤서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윤서야, 윤서야. 어머니의 비명이 집 안을 가득 채웠고 아버지는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사악한 여자가 우리 아들을 죽였다.
그 말은 그대로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분노로 들끓었고 그날 저녁 연하의 집을 향해 돌멩이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와라, 살인자. 내가 우리 마을의 보물을 죽였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집 앞에 몰려들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조차 흘리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따리에 옷까지 몇 벌을 담았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뒷문으로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캄캄한 밤이었고 산길은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을 삼키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뛰어난 미모는 화를 부르는구나. 이제야 마을에 평화가 올 거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이름을 숨기고 산과 들을 떠돌았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캐고 바느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근신하게 살아갔지만 밤마다 그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죄책감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그분을 죽인 거야. 그렇게 몇 해가 흐른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연하는 캐온 약초를 팔기 위해 낯선 마을의 장터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터 한편에 자리를 잡고 약초를 펼쳐 놓았을 때 그녀는 멀리서 익숙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요.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사내가 떡장수 할머니에게 떡 한 조각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세월에 조금 거칠어졌지만 그 미소와 눈매는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주변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보 윤, 또 얻어먹으러 왔구나. 순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모르지만 착하기는 하지. 며칠 동안 연하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마당에서 물을 길어 나를 때 그는 왼손으로 바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빗자루를 들어 마당을 쓸고 왼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윤서는 왼손잡이였어. 어느 날 저녁 연하는 용기를 내어 그의 집 앞으로 다가가 바구니에 약초와 떡을 담아 건넸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요. 저는 윤이라고 해요. 그날 이후 연하는 자주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윤이 마당에서 땔감을 패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아야, 연하는 재빨리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 천으로 감싸주며 조심스럽게 그의 귀 뒤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윤서의 귀 뒤에 있던 그 작은 점이었습니다. 하늘이 그를 걷어가지 않았구나. 그날 밤 연하는 마을의 노파를 찾아가 윤이라는 사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노파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 말이오. 몇 해 전 깊은 산속 절에 불이 났다고 했지요. 그때 그 절에 숨어 살던 사람이 바로 그 윤이라는 사람이었답니다. 노승이 돌보고 있었는데 불이 나는 바람에 노승은 돌아가시고 그 사람만 겨우 살아남았다지요. 정신이 온전치 못해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 윤이라 부르지요. 연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윤서는 독초를 마시고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그는 기억을 잃었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는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해 사람들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고 그를 깊은 산속 절에 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절이 불타고 노승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그날 밤 초가집으로 돌아와 등불을 켰습니다. 그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번엔 내가 그대의 길이 되어드릴게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등불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잔인했지만 그 등불만큼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윤서가 기억을 잃은 채 세상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를 다시 세우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의 집을 찾아가 밥을 지어주고 옷을 꿰매고 깨진 등잔에 새 심지를 갈아 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런 바보에게 무슨 정을 주나. 하지만 연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밤이고 낮이고 찾아가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윤서는 글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 인을 그리며 손끝을 떨었고 붓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의 손을 잡아 천천히 함께 글자를 그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 기대어야 사람이지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는 주문 같았습니다. 윤서의 눈빛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점차 그를 익히고 말이 또렷해졌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이제 힘이 생겼고 잊혀진 기억의 조각들이 밤마다 등불 아래에서 깨어났습니다. 때로는 두통에 고통스러워하며 이마를 짚었지만 연하는 그의 곁에서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서에게 글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른에게는 예를 다하고 약한 자를 돕는 법, 말을 아끼는 법, 분노를 삼키는 법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책보다 따뜻했고 그의 마음속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피어났습니다. 당신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요. 그는 종종 연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글을 베꼈으며 손이 닳도록 연습했습니다. 사서삼경을 읽고 시를 짓고 세상의 이치를 깨우쳐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점차 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보 윤이 글을 읽는다니 저 사람 예전에 학자였던 게 아닐까.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마을을 지나던 원님이 우연히 윤서가 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씨는 단정했고 글에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님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인재가 이 마을에 숨어 있었다니. 과거에 나가보는 게 어떻겠소?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가세요. 그대의 길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이제 그대는 다시 빛날 수 있어요. 윤서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해 가을, 윤서는 과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연하는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그대의 길이 환하게 빛나기를. 세월이 흘러 윤서는 마침내 과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의 글에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남을 탓하지 않는 인내가 담겨 있었고 조정의 인정을 받아 원님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부임지는 뜻밖에도 자신이 태어났던 그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에 새 원님이 부임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떠들썩했습니다. 그날 말에서 내린 원님의 얼굴을 본 순간 마을은 얼어붙었습니다. 저 분은 죽은 윤서 아니냐? 귀신이 돌아온 게냐?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가장 크게 놀란 건 윤서의 부모였습니다. 자신들이 숨겨두었던 아들이 이제 세상 앞에 떳떳하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눈물로 번졌습니다. 우리가 숨긴 죄가 이렇게 부끄럽게 드러나는구나.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땐 저도 기억을 잃고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어둠을 밝히러 왔습니다.
그는 원님으로서 마을의 억울한 일을 바로잡고 가난한 자를 돕고 옳지 않은 관습을 폐지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마을의 자랑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진짜 윤서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 여인의 이름도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 때문에 윤서가 죽었었다던데. 아니라네. 그 여인이 윤서를 살렸다더군. 윤서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손가락질했던 여인, 연화는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바보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의 스승이자 생명의 은인입니다. 순간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도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얼굴만 보고 마음을 보지 못했으니 부끄럽다. 그날 해질녘 윤서는 연화의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연화는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고 그의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아오셨네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연화는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을을 밝혀요. 이제 더 이상 얼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후로 그 여인을 다시는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님의 곁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은인이라 불렀습니다. 미모가 죄가 되었던 시절 한 여인은 그 아름다움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웠고 마침내 두 사람은 함께 세상을 밝혔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등불도 환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더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